아버지 하나님, 천사들도 주님의 모습을 놓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송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친자식인 저희들이 주님의 거룩을 찬송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진실로 우리의 마음을 바꿔 놓아줬지만 진실한 속성보다는 거짓을 탐욕하게 되고 거룩하고 순결을 원하는 속성을 넣어주었지만 우리는 더럽고 추한 것에 대하여 사용할 줄 모르고 덥석 지고 가는 불순하고 추한 모습을 너무 많이 갖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할지라도 주께서 매달리신 십자가의 고통이 우리의 징벌을 용서하셨고 우리 모두를 한 자녀의 입장에서 축복하사 갈수록 그리스도를 밝히 알아내는 선한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노동을 하다가도 쉼을 갖다가도 관광을 하다가도 깨달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고 성령을 따라 조금 더 깊이 주님이 헤아려 주시면 나사렛 예수의 구원이 얼마나 진지했는가를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모인 주님의 자녀들의 심중이 진실하고 사생활이 거룩하여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고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당신의 말씀이 오늘도 응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번도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하든 국회의원 선거를 하든 한 번도 나라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저는 이렇게 여러분과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들의 깊은 마음 안에 우리의 나라는 주님의 나라예요. 주님의 나라를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만큼 자신을 반듯하게 놔야 되고 그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한 지역 대한민국의 국민이에요. 그 다음에 육체를 함께 할 수 있는 나라예요. 예수님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예수 믿고 거듭나고 나면 주님의 나라를 근심하게 되고 타락되는 성도들을 보면 가슴 아프고 성령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보면 정말 너무너무 어렵고 그의 나라에 대하여 바르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고민과 번뇌가 커지죠. 같은 가정에서도 부부 사이에서도 진리에 합당치 않은 행동을 아내가 했을 때 남편이 어려워요. 또 남편이 했을 때 아내가 속상해요. 이렇게 진리의 사람들은 진리의 사건을 가지고 바르다 바르지 않다라는 판단을 마음속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성령을 거스르는 일이 너무 노골적으로 나오게 되면 고민하고 주님 앞에 애태다가 그거는 성령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진리의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말을 아가며 권면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나라의 사람들이라는 걸 증명해주고 가르쳐줘야 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그건 옳지 않아. 그건 성경에 없는 짓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엄마 아빠의 이 놀라운 교훈이 자신들도 모르게 받아들여집니다. 처음에는 반항이 나와요. 엄마 시대하고 내 시대가 같아? 아빠 시대와 내 시대가 같아? 이러면서 반항하지만 아버지의 가슴속에서 나온 말이 옳은 훈계냐? 엄마의 가슴에서 나온 말이 성령과 함께 나온 말이냐? 끝내는 굴복하게끔 되어 있어요. 나는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도 누가 어떻다 관심 없어요. 구속이 확실하다는 게 첫째 신뢰야. 구속이 확실한데 더 이상 뭐라고 자꾸 말하기 싫어. 둘째, 구속이 확실하면
성령이 인격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고 반성할 수 있고 뭔가가 달라진 이성 판단으로 자기를 본다는 거예요. 금방은 아닐지라도 참아 기다려주면 뭔가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이렇게 구속이 확실하고 성령의 역사가 확실하다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조금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동안에 많은 사건들이 오고 가고 말이 오고 가고 하지만 여기에 다 대응해주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사회는 잡음이 없어야 돼. 아니면 아니요, 기면 기로 끝나는 거지. 더 이상의 말로 늘어지거나 그걸 꼬투리 잡거나 어떤 행동을 계속 못마땅히 여기거나 이래서는 안 돼. 나는 완벽하냐? 나도 완벽하지 않아. 그런데 나도 완벽하지 않은 내가 주제넘게 상대의 완벽하지 않은 것을 탓하며 원망해서는 안 되죠.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염려하는 사람들이에요. 육체의 한계를 긋고 육체의 어떤 행동으로 잘했어 못했어 저 사람 훌륭해 나빠 이렇게 평가 수준 속에 머무를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의 존재들이 아니다. 영원히 요동치 않는 주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다. 이 땅에서 잠깐 쉬었다가는 나그네로서 한반도가 내 생애에서는 불행이 없도록 기도하자. 이건 내가 할 일인 거예요. 가르쳐줄 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가난한 시절과 부한 시절을 둘을 다 경험하는 여러분들 충분히 가난이 어땠는지도 알았어요. 못 사는 것이 뭔지도 알았어요. 배고픈 게 뭔지도 알았어요. 남루한 옷을 입고 사람 취급 못 받는 것도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 마음대로 옷을 입을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해. 먹고 싶은 거 골라 먹을 정도로 넉넉해. 이렇게 모든 조건이 의식주가 갖추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사를 할 줄 몰라. 이 구속은 100번을 들어도 나를 감동해.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시고 나를 살렸을까? 이 완악한 마음을, 돌덩이 같은 마음을, 교만스러운 나를, 자존심 강한 나를 어떻게 꺾으셨을까, 주님은? 그리고 이 연약한 내가 무릎을 꿇어 하나님 앞에서만 연약하다는 고백을 하는 거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너한테 뭐가 부족해. 이렇게 반응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나였단 말이에요. 나를 꺾으신 예수. 무릎을 꿇어 하나님을 향하여 심장을 내놓을 수 있는 내가 됐다는 것.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설사 우리는 실수를 하고 또는 다른 사람에게 불만족스러운 행동을 보인다 할지라도 나와 같은 모습에 상대도 용서가 되고 나도 책망하게 돼요. 나도 지난날엔 저랬잖아. 이렇게 우리들은 그 나라의 한 사람으로서 죄를 싫어한다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의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것에 대하여 맞추고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한 가정 안에서 텔레비 소리 뉴스 너무 틀어놓고 성령 방해하지 마십시오. 그 뉴스라는 거 들어서 내가 해결합니까? 못해. 애당초 나시린 수도원이 출발할 때 신문 안 본다, 라디오 안 듣는다, 텔레비 안 본다. 그렇게 안 해도 위급한 거는 알려줘, 주님이. 세계적인 위급이나 한국에 위급한 사건이 생기려면 한 달 전이나 한 달 반 정도에 그분으로부터 신호가 오지요. 그러면 나는 대도 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니까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고 대도 때마다 나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거를 미리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면 한 달이나 한 달 반 지나면 그와 같은 일이 꼭 벌어졌어요.
뭐가 네 웃으냐?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에 의한 예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에 의하여 무언가 전달을 받습니다. 근데 안 하는 거야. 성령과 충분한 거래를 안 하는 거야. 왜? 내 육체의 의식주가 어느 정도 안정되니까 그렇게 하나님께로 안 가고 싶은 거야. 그리고 육체가 요구하는 곳으로 가고 싶은 거야. 나와 어울릴 수 있는 수준의 사람들, 또 거기서 나의 존재감을 느끼는 것, 무언가 나라는 한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 이런 데로 자꾸 빠지는 거예요. 정말 감격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너무 많은데 불평, 불만, 시비 이런 걸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고 도장을 찍어놨는데도 유업자로서의 행위가 없는 거예요. 세상 것 같고 삐지고 속상해하고 괜히 미워하고 원망하고 질투하고 하찮잖아요. 어느 날 어느 누가 나에게 원장님 그 질투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나 질투 예수 만나갖고 그날부터 질투라는 거 몰랐다. 정말 예수만 질투해. 나는 어떻게 하면 저분의 요구를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분과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성인전이 내 손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성인들을 보니 너무 멋있게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 나라는 전통이 있어서 각자 나라는 선배들도 좋고 가르침도 좋고, 우리나라는 역사도 짧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한 것도 순교자들 속에 천주교에서 나오지 개신교는 아주 소수, 극소수예요. 예수 믿은 나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흔적을 남기고 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 사람 이렇게 잘 살았대, 그 사람 이렇게 효도했대, 그 사람 이렇게 성공했대, 이 소리가 아니에요. 그 사람 예수처럼 살았대. 그 사람 성령의 사람이야. 기독교인들이, 예수인들이 성령의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 나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칭찬해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 예수 믿고 이렇게 변했대. 누구를 칭찬해요? 예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 여러분은 그 나라와 그 일을 소문내야 돼. 그 사람만 만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뜨끔해. 그 사람을 만나면 무언가 얘기를 하면 속이 후련해. 그렇게 하나님이 그 영혼 안에 육체를 근거로 살고 계시다는 걸 증명하는 거잖아요. 거짓말을 하려고 딱 설계를 해갖고 갔는데 얘기를 하는데 거짓말이 안 나와. 진실을 폭로해버려. 왜? 상대의 가슴 안에 진실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정직하신 그리스도가 존재하니까. 계획을 짜가지고 거짓말을 하려고 갔다가도 안 돼. 나는 가끔 내가 알고 있는 사건 속에 거짓말이 전달될 때 있어요. 그 사람은 오늘 저녁 고민하게끔 해주세요. 저 거짓말이 성취된 거를 만족스럽게 여기고 자면 안 됩니다, 주님. 저거 거짓말이에요. 괴로움을 주십시오. 거짓말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며칠 전에도 또 그와 같은 얘기를 들었을 때, 그건 아닌데 오늘 밤 편히 자지 않았으면 좋겠다. 편히 자면 거짓말과 같이 뭉친 거예요. 괴로움을 주셔야, 아이고 내가 오늘 낮에 이렇게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했는데 아이고 괴롭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예수인이에요. 이렇게 삶의 전체가 그분의 의를 위하여 사생활이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제 그렇게 사는 여러분들이 간혹 가다가 막 무릎을 꿇지 않더라도, 아 주님 나라가 혼란해요. 이렇게만 하세요. 어떻게 해주시고 어떻게 해주시고, 이거 자격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뢰면 되는 거예요. 아버님
너무 오래 가면 안 되지요. 그냥 그 정도. 또 무엇을 하다도 번뜩 주님, 갈라지면 안 되죠. 분리되는 나라. 아무리 여당과 야당이 있다 할지라도 국가를 위한 여당이요 야당이지, 서로가 내 당을 위해서 보존하기 위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럼을 통해서 일치된, 화합된 의견 속에 나라가 바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아뢰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내 영혼과 함께 있는 주님의 은혜는 나와 여러분을 충분히 그 나라와 그 일을 애태우는 사람, 내가 살고 있는 한반도 한 지역 정도는 의인들이 이끌어 갈 수 있는 기도자들 확실하게 있어야지요. 그래서 주님이 그 시대에 너희들의 정직한 기도를 내가 들었다. 그때에 너희들의 심도 깊은 탄식을 내가 들었다. 주님이 충분히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9시 되면 이제 기도할 걸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렇게 안 할지라도 평소에 그런 기도는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전체가 정상으로 주님 올 때까지 경영되기를 전 기도해요. 행여나 우주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피해를 볼까, 이런 염려도 조금은 있어서 전체를 놓고도 주님 오시기까지, 주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피조물들은 예수의 나라를 협조하는 근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협조하는, 그때까지 주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왕국을 협력하는 하나의 피조물들이라는 것을 꼭 자랑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주님께 아뢰기도 하지요. 그래서 나시린 식구들, 가정 안에서 지나친 텔레비 틀어서 그걸 듣고 또 듣고 이렇게 하는 일 하지 마십시오. 그거 소음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의 진실을 파괴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감소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이럴 때일수록 누구 만나 깨나 애국자처럼 할 필요 없습니다. 죄인일 뿐, 이렇게 시대에 악함을 거쳐가야 하는 죄인일 뿐, 베옷을 입고 나 때문이라는 이러한 책임감을 지고, 주님 내가 의식주에 너무 몰두했어요. 100원이 있으면 200원이 있기를 원했고 200원이 있으면 300원이 있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런 무질서를 가져왔어요. 내 책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정도 조용, 여러분들의 마음도 조용, 여러분들의 생각도 조용. 오직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분은 주님 한 분뿐.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어딜 가도 예수인, 한반도에 살아서 예수인 아니죠. 예수인의 긍지는 어딜 가나 예수인, 어딜 가나 그 나라와 그 일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입니다. 행여나 이력하지도 못할 내용들을 꽤나 아는 것처럼 자꾸 말해서 복잡한 한국의 현재의 실정을 플러스시키지 마십시오. 오늘 이렇게 다른 나라로 팔려갔다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에스라장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와 사도 요한과 에스라를 천국 가면 제일 먼저 저는 만나보고 싶었어요. 사도 요한의 사랑장에 대하여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 1, 2, 3을 통해서, 계시록은 제가 연약해서 다
다 모르지만 그러한 사랑장에 대하여 월등한 인생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까지는 엄청 노력을 하시고 그 글을 쓰셨어요. 잡음이 필요 없어요. 그렇게 깨끗한 그분의 그 사랑도를 저는 굉장히 흠모하게 됐어요. 그래서 난 주님 나라 가면 꼭 사도 요한부터 먼저 볼 거야. 사람들은 바울을 쳤지만 나는 사도 요한을 볼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사야를 신구약을 통합해 놓은 거예요. 읽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넓고 큰 범위를 이렇게 간단하게 축소해서 알아듣게 할 수 있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리와 그리스도의 만난 상황과 형편을 어떻게 이렇게 구구절절히 잘 쓸 수 있을까? 그 이사야가 써놓은 이 놀라운 사건을 보고 나는 정신 나간 사람 같았어요. 어떻게 이게 묘사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말을 갖다가 잘 응용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이사야가 너무 흠모갔어요. 그리고 이제 에스라 읽는 중에 딱 나타났잖아요.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쳤더라. 이 말이 그냥 나를 사로잡았어요. 준행할 줄 알아야지. 가르치기만 잘하면 뭐 할 거예요, 그죠? 연구해야지. 들은 말로 전달하면 능력이 안 돼요. 난 늘 말합니다. 내 영혼을 거쳐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거쳐가야 상대의 가슴을 뚫고 들어갈 수 있지. 내 영혼을 거치지 않으면 소설책이야. 그래서 웅변이야. 많은 사람들이 이것저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강론을 해. 강의야. 생명이 살아나야 돼. 가슴 속에서 촉 쳐줬다가도 그래 그렇지. 이렇게 영혼에서 반응이 오는 거예요. 무언가 내가 바른 길로 안 가고 주춤거리고 정지되었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보는 도중 맞아. 어떤 힘이 나를 작동해. 말씀과 성령이 만나 합의하시는 거예요. 내 속에 계신 주의 성령과 기록된 말씀이 합의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발걸음이 가벼워. 뭔가 주님을 위해서 해드리고 싶어. 작은 거지만 어떤 낱말이라도 꼭 필요한 낱말을 그분께 써드리고 싶어. 이런 마음이 우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친 이 완벽한 에스라의 신앙생활이 나는 굉장히 극도로 사모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천국 가면 이 세 사람을 꼭 만나보고 싶다. 이사야와 에스라와 요한을. 이러한 이제 갈망이 한때는 엄청 났었어요. 지금도 뭐 많이 삭제된 건 아니지만 이제 골고루 성경을 전달하다 보니까 다 특성이 있으니까 다 좋게 여기지만 내 개인의 욕심은 이 세 분이에요. 예. 다니엘이 어떻다 해도 관심이 없었어요. 예. 이렇게 멋진 예수인들 참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 인간은 이렇게 안 변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성령과 동행이에요. 구원받고 나면 당연히 성령과 일치를 이루는 거예요. 인생이 지루하지 않아요. 왜? 성령이 속삭이니까 가슴에서. 그렇게 늙음을 그냥 끼얹고 세월과 덮어놓고 가려고 하지 않아요. 가슴은 청춘이에요. 뭐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한 열정에 대하여. 바깥에 나가 사역을 하는 열정이 아니라 연모하는 열정, 사모하는 열정, 사랑하고 싶은 열정. 이 사랑의 연모의 열정이 젊었을 땐 혈기적이에요. 육체적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멀수록 육체와 혈기는 빠져나가고 진실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주님과 바빠요. 바빠요 정말. 뭐가 그렇게 바쁘냐고
말할지 몰라도 난 바빠.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사랑에 불타는 사람들이에요. 시간 없어 이것저것 이렇게 애가 탄다고 말해도 이해 못해요. 오늘 이 세 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어떤 놀라운 사건을 나와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는데, 오늘은 에스라장에서 이런 내용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그들은 그 당시에 눈으로 보이는 성전을 최고의 성전이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많이 생각을 했죠. 지금은 우리는 이런 건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장소일 뿐이지. 우리의 성전은 내 영혼이에요. 각자가 자기의 영혼이 성전인 것에 대하여 고린도전서는 잘 기록을 했어요. 성령이 거하심에 성전이 아니냐? 너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날에는 이런 건물이 성전으로 했고, 지금 신약에 와서는 나와 여러분이 거듭남을 통해 성령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성전이에요. 건물이었던 이런 건물을 성전이라고 한 것은 법궤가 있었고, 그 법궤 속에 시온자라는 게 있었고, 하나님의 그 성령이 역사하는 장소였어요. 성령 없으면 안 돼. 내가 누구한테 그 얘기를 나눌 때 그랬어요. 내 마지막 얼마만큼 변할지 모르지만 현재까지 내 마지막 결론은, 현재까지는 성령이 내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랄 뿐이다. 다 소용없더라. 다 그때 거쳐간 것 뿐이지.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나의 의식을, 나의 지정의를, 내 인격을 성령이 마음대로 사용하셨으면 좋겠다. 그것뿐이다. 남에게 뭘 소개하기 위해서, 남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절대 아니에요. 내 육체 자체가 성령을 모시고 구원을 확증했다면 나는 이제 누구와의 의식주 생활이냐? 하나님과의 의식주 생활이다. 내 고집, 내 아집, 내 욕망, 내 욕심, 이런 많은 것들로 인하여 성령은 제재됐고 자유할 수 없었다. 그런데 이제는 얼마만큼 또 다른 변화가 올지는 모르지만 성령의 내 의식주를 통하여, 내 지정의를 통하여 자유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사는 것이 성령 마지막 내 육체가 머물러 있는 동안에 함께 하셨던 그분의 성전인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이 되었을 때 이제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그 예복을 입었다는 내용에 성별된 표시를, 제사장이야,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이야,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이라 하나님이 명시한 제복을 입고 예의를 갖추는 거죠. 그렇게 하고 여기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 외의 사람들도, 그리고 나팔을 불고 그 외 사람들은 이제 다시 다른 것으로 자기들을 준비했어요. 각자가 자기 신분에 맞는 모습을 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다른 것을 탐욕하거나 다른 것을 갖고자 함이 아니라 기록된 내용을 보면 자기의 신분에 맞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났습니까? 그럼 의인이에요. 의인의 신분에 맞는, 당신이 성령 받았습니까? 그러면 성전이에요. 성전에 맞는, 자기 신분에 맞는 모습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찬양을 드리고 갖가지 아름다운 모습을 주님 앞에 표현하게 됐어요. 우리들은 처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새로운 은총을 받을 때 기뻤어요. 좋았어요. 주님을 위해서 평생 바르게 살고 싶은 소원도 그 당시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발전되지 못하면, 거기에 정지되면, 그 수준에 멈춰버리면 과거만 붙들고 살지 현재도 미래도 없어요. 나 지난날에 이랬어. 나 지난날에 예수 믿고 이런 기쁨이 있었어. 나도 그렇게 내 정보를 다 들여서 멋지게 살고 싶어서 지난날에 있었다고 하는 이것으로 자기를 유지시키는 사람들이 혹시 오늘 있지 않은가? 그땐 나도 기도 많이 했어. 그땐 나도 성경 봤어. 그땐 나도 불타서 주를 위해 살고 싶었어. 이렇게 과거에 집착되어 있고 현재도 미래가 없는 사람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나로 한번 비교를 해봐요. 내 신분에 맞는 그 무엇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지 않는가? 내가 어느 집에 하수인이라면 하수인에 맞는 신분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 신분 속에서 성령 충만을 느끼는 것. 내가 하루에 10만 원을 버는 노동자라면 10만 원을 버는 노동자 속에서 간격이야.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축복이 가슴속에 넘치고 10만 원에 대한 건강과 벌 수 있다는 자리가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넘쳐야 돼. 여러분 어느 때는 이렇게 성도들이 왔다 가면 저 밑에 숙소를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뒤집니다. 열어봅니다. 이제 각자가 헌금 놓고 가는 거니까 우리가 돈을 받는 거 아니니까. 그러면 5천 원짜리도 있어. 1만 원짜리도 있어. 그 밖에 또 10만 원짜리도 있어요. 순간 내 마음은 어떻게 걸리냐. 이야, 얼마나 없으면 5천 원을 내고 갔을까. 이 마음이 어쩌면 주님 앞에 드리는데 얼마나 딱 하면 1만 원 한 장을 넣고 갔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지난날 나도 어렵고 힘들었을 때는 5천 원도 귀했다. 1만 원도 귀했다. 아싸리 안 주고 올 때도 허다했다. 그랬을 때 그분들의 기대 속에 내가 어긋났다는 생각을 하면 막 얼굴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때도 그냥 밥만 먹고 그냥 왔는데 너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에 와서 내가 이런 형편을 봤을 때 얼마나 없으면 5천 원을 놓고 갔을까. 얼마나 어려우면 1만 원을 놓고 갔을까. 애들 과자 하나를 사줘도 1만 원이 후다닥 넘어요. 이러한 현실 속에서 나는 어떤 신분이냐. 예수님의 친구라며, 예수님의 연인이라며, 예수님의 신부라며, 이런 놀라운 신분의 위치를 우리가 갖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맞는 인격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맞는 인격이 우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작용이 일어나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뭔가 새롭게 움직임이 와야 이 몸에서 에너지가 나오는데 이 가슴 안에서 새로움을 못 느끼니까 에너지가 안 나와. 이제 무기력증이 걸려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뻗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무기력증이 걸려 있단 말이에요. 성령은 나를 엄청 도와서 생기발랄하게 만들어 주려고 애를 쓰고 당신 에너지를 소비하지만 내가 인격적으로 안 받아들여. 자유의지 행사를 안 해. 자, 주님이 나를 건드리시는구나. 나도 일어나서 움직여야지.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시든지 말든지 내가 하기 싫은데 뭐 이러고 안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 성전들이 있지 않은가. 오늘 돌아보셔야죠.
말씀을 듣고 무감각 해석하면 아니 되지요. 성경은 빛이다. 내 형편과 현재 내 처지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신다. 그리고 치료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다시 이제 사람들이 막 울었어요. 감격해서. 옛날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의 기초는 어마어마했는데 지금 에스라 시대에 다시 포로가 와서 또 돌아와서 건축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미약해. 옛날에 그 화려했던 그런 성전에 비해서 지금은 법궤도 없어. 빼앗겨서 법궤도 없는 성전을 건축하는데 아주 미약해. 그것을 본 과거를 본 분들은 너무 억울하지요. 그래서 엉엉 울고 그나마도 모르고 포로 생활했다가 성전을 짓는다, 여호와께서 움직이시는 한 전을 짓는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 그래서 하나는 통곡하는 소리요, 하나는 감격하는 소리였어요. 이렇게 혼합된 울음소리가 바깥에 먼 데까지 울려 퍼졌다. 나는 어떤 통곡자냐? 어떤 통곡자냐? 전날에 화려했던 주님과 나 사이에 교제가 무르익었던, 무언가 성령이 확실했고 하나님의 실존이 명확했던 그때를 갖고 있고, 현재는 행편없어, 법궤도 없어, 역사도 없어, 이런 상태의 나냐? 그러므로 나는 어떤 통곡이냐? 새로워져야 되겠다는, 성령을 통하여 새로운 창조가 가슴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새 결심으로 새 영의 새 날을 흠모하는 나와 여러분들, 주님 나 이래서 안 됩니다. 주여 나 이제 돌아갑니다. 우리 찬양했지 할까요? 모든 것 다 용서를 빌면서 나 이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자신의 통곡소리냐? 지난날에 좋은 것만 보고 그건 어디로 갔어요? 그렇게 좋았던 시대는 어디 갔어요? 과거에 눌러 앉아서 발전 없는 나는 생각지 않고 과거만 붙들고 통곡하는 소리냐? 이나마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으니, 법궤가 없다 할지라도, 남루할지라도 주여 고맙습니다, 난 여기서 새롭게 일어납니다 하고 현재의 내 형편이 아주 무기력증에 걸려서 무능한 존재로 성령과 화답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 일어날 것이냐? 주님, 내 안에 구원이 확실하고 성령이 확실합니다. 주여 나 일어나겠습니다 하고 결정을 할 것이냐? 그 통곡소리냐? 아니면 난 지난날에 잃었던 사람이야, 나도 이런 적이 있어, 내 과거도 이 정도 화려해 하고 앉아있는 사람들이냐? 어떤 거냐? 어떤 통곡이 지금 내 영혼 안에 있느냐? 주님 나 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묻혀서 현재를 발전시키지 못한 아주 무능한 자입니다. 이러한 통곡이냐? 지금 이 정도도 좋습니다 하고 새로운 마음을 갖는 것이냐? 나는 누구인가? 어떤 통곡을 하나님께 보내는가?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시고 한 주를 살아가면서 이전 영광에 대해 취해 있는 자, 현재 발전 없는 나인가? 지금은 내가 아주 행편없지만, 법궤도 없을 정도로 행편없지만 성전을 다시 건축한다는 여기에 나를 가담시켜 감격할 것이냐? 지난날에는 내 힘과 내 의지로 내 종교 생활로 화려했다 할지라도 이제 오늘의 나는 말씀에 근거하여 작은 것일지라도 실천해버리라. 하루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10번을 한번 불러버리라.
뭔가 주님을 향해서 시도하는 게 있어야죠. 요렇게 해서 형제 자매를 기쁘게 해주리라. 이렇게 해서 자녀들을 조금 편하게 해주리라. 이렇게 해서 아내를 좀 기쁘게 해주리라. 이렇게 해서 남편의 마음을 좀 편케 해주리라. 무언가 그것은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이라는 존재 안에서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 여러분, 오늘 에스라 시대에 그러한 통곡이 하늘을 찔렀듯 모든 백성의 귀에 들렸듯 나와 여러분 새로운 정신과 마음을 가지고 어떤 통곡으로 주님 앞에 나갈 것이냐. 그리고 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작은 양심 하나를 바로 써주십시오. 헛한 말 한 거를 빨리 시정하십시오. 거짓말한 거 빨리 자백하십시오. 어떤 사건을 모면하기 위해서 적당히 얼버무렸던 이 비겁한 행동에 대하여 주님 앞에 고발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의인, 오늘도 보혈로 용서를 받고 새롭게 하나님 자녀임을 증명하는 사람들, 주님은 하나도 겁내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번 주 조금 더 가정에서 예수의 소리가 나오게 하자. 찬양이 나오든 성경을 읽는 소리가 나오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나오든 무언가 쓸데없는 헛한 말들이 좀 조용해졌으면 참 좋겠고요. 예, 하나님께 드리는 통곡 소리에 두 종류의 통곡이 나갔는데 나는 어떤 통곡인가 돌아보시고 이제 나와 여러분이 한 주를 힘있게 성령이 꿈틀거렸던 사실이 영혼 속에 있다는 것. 주님, 나 구원 확실해요. 말씀을 듣고 새 힘이 왔어요. 나 구원 확실해요. 내 안에 성령이 화답하셨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자신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